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 4강, 오늘의 강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삼위일체 용어 사용의 정당성.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용어 자체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사용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다루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로서 본질에서는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 실제로서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송영으로서의 삼위일체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송영하면 찬송, 경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가? 그것이 특별히 송영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 용어 사용의 정당성, 본질에서는 하나, 새 실제로서의 삼위, 그리고 송영으로서의 삼위일체, 그 기쁨과 누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독교 강의를 통해 우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그 열망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부유함을 이 시간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연휴가 있어서 한 주 휴강을 했는데 어떻게 좀 다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2주 전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잊었을 수 있으셔서 우리 2주 전에 배웠던 것들을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3강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특별히 비참한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 상태를 알면 알수록 또 우리 하나님을 더 갈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알 수 있는 방식이 없어서 또 우리의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를 소개하신 특별 계시, 곧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이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경을 떠난 그 어떤 것도 다 미신과 망상과 거짓 경배, 나아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지난 시간 기독교 강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버리고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는 광기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우상들을 정죄한 다음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만 있는데 특별히 당신을 소개하신 지정하신 자리는 어디냐면 당신의 계시,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이 보존되고 기록되게 하신 성경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성경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주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유념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고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신앙을 따르는 모든 행위는 불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도구이자 길이라면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새 이 기독교 강의를 보면서 회심을 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는데요.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유일한 길 안에서 오늘 뭐 새벽 예배와 출근 사이에 시간에 이제
귀로 성경 듣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벌써 마태복음 또 창세기 이렇게 그리고 시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부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참 믿음. 그래서 성경을 펼 때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을 누리는 유익이 우리의 신앙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또 경건과 생활은 다 헛것이 되고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한 생활이 되겠죠.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강의를 열심히 읽는 것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 곧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세계를 가르치는 자리에서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삼위일체 용어 사용의 정당성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할 수 있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용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불경한 것 아니야? 성경을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고 또 아주 정직하게 한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질문해 본 적 없으세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또 그 용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꼭 그렇게 그 이해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반박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3장 3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나 위 등의 용어 사용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자들은 위라는 말에 대하여 악담을 토하고 또한 어떤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 말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 용어들을 가리켜 모두 이질적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이 고안해낸 말 아니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답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설명하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용어 사용의 정당성으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로 칼빈은 바로 돌아갑니다. 13장 2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이러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의 머리에는 단지 하나님이라는 공허한 이름만이 묻을 뿐 결국 참되신 하나님은 배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유념해 봐야겠어요.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인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건 말씀이 그것을 명백하게 그렇게 고려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그 삼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그것은 공허한 이름인 맴돌 뿐 결국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초청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삼위 하나님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한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우리의 확신을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며 성경이 보증하는 바를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는 그 용어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라고 기독교 강요에 적혀 있는데 어려운 말처럼 적혀 있어서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동시에 그 성경은 삼위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 보증하는 게
삼위, 세 위격으로 계시고 일체, 본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그 말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하나 반박이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용어들을 가리켜 모두 이질적이다, 낯설다, 버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실로 부당한 법칙을 부과하여 성경에 나타난 단어, 그대로 표현되지 않은 모든 성경 해석을 전적으로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나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여러 책들이나 또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들의 논리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을 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신앙을 이해해야 한다면 그 용어로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 유익과 진리를 드러낸 해석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이단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용어 하나하나에 아주 그러니까 일종의 문자주의 또는 일종의 하나하나에 거기에 이제 매여서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을 이야기보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반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따라야 되는 표준은 뭐냐? 그러면 성경 글자 하나하나를 용어로 사용하는 표준이 아니라 어떤 표준을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따라야 하는가 할 때 칼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의 확실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고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말을 여기에 순응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돌아가신 우리 합신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자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박윤선 목사님이 항상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개혁주의를 특별히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아주 세 글자로 표현을 했어요. 개혁주의, 성경주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신학을 설명했는데 칼빈에게서 그것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의 규범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다.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미 그 모든 이해, 성경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리고 성경 제일주의의 모든 내용들이 이미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해석한 그 성경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게 되고 성경이 해석하고 알게 하신 진리에 의존해서 생각할 때 그 표현이 삼위일체로 밖에는 더 나은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난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계시 사색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죠. 성경의 진리를 더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을 신실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도 지극히 삼가는 자세로 필요한 경우에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 소개하신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늘 생각하면서 아주 삼가는 자세로 조심스럽게 그 용어를 사용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내고 그분을 더 높이는데 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용어를 사용하는 정당성의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보증한다라고 첫 번째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더 높이는 데서 그 용어가 사용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삼위일체 용어를 성경의 단어로 쓰여 있지 않음에도 사용하냐면 두 번째는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학을 읽어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세르베투스라는 이단자가 나오고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나와요.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아주 교묘한 이단자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먼저 기독교학을 글을 읽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단자인지.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도 다른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초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를 쉬지 않고 말했다. 이 보라색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인간의 이와 같은 교활함을 인간들은 그 도피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고대 교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바른 가르침이에요. 빨간색은 그리스도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며 그 본질이 성부와 동일하다고 선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이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고 우리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그 어떤 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며 고귀하신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고 같은 자리인 것처럼 설명했던 이단이에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즉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되게 교묘하죠?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리우스예요. 예수님 어떻게 나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아들로서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낳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보단 높지만 하나님보단 낮은 존재로 예수님을 설명했던 거죠.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또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로 삼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박탈시킨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가지셔야 될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를 완전히 격화시켜서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부들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리스도야말로 안 계셨던 적이 없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 표현돼서 구별되시지만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적이 없는, 말이 어렵네요. 왜 어렵냐면 이단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로 그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곧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또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이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칭들은 구별을 위해서 설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속성은 아주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부란 성자를 말하고 성령은 성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아무런 순서나 구별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사실은 한 하나님이고 그 한 하나님이 그냥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지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거고 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교묘하죠?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것은 일신론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삼위가 아니라 일체로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는 다시 정리할게요.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만든 사람이라면 이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을 지워버리고 한 하나님을 일위로 그냥 설명해버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때로 다르게 나타난 뿐이지 사실은 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한 이단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의 경건을 소유한 당시의 훌륭한 학자들은 이 사벨리우스의 사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하나님 안에 세 특성의 존재가 참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벨리우스의 그 사악한 교화를 대항하여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유일신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확언했습니다. 제가 이따 삼위로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위격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구별되신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라는 우리의 삼위일체의 믿음을 여러분은 꼭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의 칼빈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막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그것 때문에 막 왈가왈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칼빈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그렇게 고수하고 중요하게 여겼냐면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 빨간 글씨.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빨간 글씨의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삼위일체를 말한다는 건 사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시며 그들 각자 곧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니신다는 이 믿음, 이 한 점에 일치하게 된다면 나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차라리 묻혀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단순한 용어에 집착하려고 칼빈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용어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이 일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고유한 특성과 위격을 가지신다는 믿음에 일치한다면 나는 이 용어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필요성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단과 거짓을 회파하기 위해서였어요.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중하게 사용하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어떤 결국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것은 바로 성경에 주장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러한 주장은 그 공허한 다변, 여러 가지 변론들을 다 억제하고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회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바르게 진리를 아주 높이면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 성부, 성자, 성령이고 한 하나님이시지로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삼고 있다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라만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사용하지?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라고 얘기했었죠.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네 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제 삼위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진리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삼위일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삼위일체를 써야 되나요? 아까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 되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각 위격은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해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면 이런 용어들은 잊혀져도 좋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실제가 계시다는 사실을 묵과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용어 자체 안에 하나님을 다 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세 실제가 계시고 한 본질이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의 이해로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사용하는 건 성경 때문이고 또 그것이 진리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단을 막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여러분은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 바르게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 삼위일체를 좀 기독교 강요에 따라서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여러분 어디서도 이제 진짜 엄청난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고등부 애들에게도 한번 가르쳤어요. 그때 고등부 때도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잘 가르쳤구나 싶게 잘 요약을 해서 삼위일체를 잘 가르쳤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과 설교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 풍성하게 성경에 따라서 부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누어 보고 가르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질에서의 하나, 새 실제로서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를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한번 먼저 웨스트민스터 우리 교회 문서인 소요리 문답 어린이들을 위한 문답의 5문과 6문을 제가 읽어보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문답으로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문답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5문과 6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어린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신격, 위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위격에는
삼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가르친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떤 데서 한 분 하나님이냐면 육문처럼 본질에서 하나입니다. 본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이냐면 그분이 영이시라는 것,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능력의 모든 본질에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고 드러나시냐면 삼위, 세 위격으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인격 안에 한 존재와 본질을 갖고 있죠. 그죠? 여러분의 몸이 뭐 지킬 앤 하이드처럼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분 존재로 한 분 인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본질에서 하나이고 존재에서 하나이신데 위격에서 삼위로 계신 존재 방식을 갖고 계세요.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격이란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위격이란 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격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위라는 단어는 person에서 나온 건데요. 이 person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person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라틴어의 페르조나에서 나온 거예요. 페르조나. 이 페르조나라는 말은 사실 어디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페르조나는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주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페르조나, 펄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스로 지각하고 의지하고 뜻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펄슨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동훈이라는 펄슨을 갖고 있죠. 제 인격은 제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커피를 마시기로 하면 제 인격은 이 커피를 제가 결정하고 실행해서 마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펄슨을 갖고 있는 거죠. 페르조나라는 건 뭐냐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표현하지만 왜 하나님께는 위격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만 그렇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개별적으로 분리된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고 오늘 강의에 들어오신 한 지사님의 인격이 있고 이렇게 인격이 분리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하고 구분시켜서 위격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삼위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지성, 감정, 의지를 각각 갖고 있는 주체로서 성부도 성부 하나님대로 행동하실 수 있으시고 성자도 성자 예수님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능동적인 의지와 주체를 갖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어디에 종속되거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신 주체를 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에서는 하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위격이 나눠지시는 것이죠. 그 주체를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각각 구별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위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주체를 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격에 따라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위격의 구별성, 내가 말하는 위,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죠. 이 pers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의 하나의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실제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해서 저들과 구별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실제라는 말을 좀 잘 보세요.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하고 칼빈이 실제라는 말을 같이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세 실제로 계시다라는 말은 성립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질에 의해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인데 그 본질 중에서 정말로 드러나는 하나의 실제들이 세 실제로 나타나요. 세 위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제가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실제는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본질에서는 하나님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본질에서는 하나인데 실제의 세 실제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격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세 실제가 각각 감정, 의지, 지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실제는 본질, 한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결속되어서 분리될 수 없지만 그래서 본질하고 떨어질 수가 없지만 그러면서도 본질하고도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실제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상호 각자 특성을 갖고 서로 구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따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하기 쉬우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섞을 수도 없고 서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각자 특성을 가지셔서 서로 구별이 되시는 거죠. 합칠 수도 없지만 분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 먼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먼저 성경에 따라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먼저 성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분이라고 소개하신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담고 있고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을 만드신다고 할 때 먼저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시는가를 칼빈이 먼저 증명하고 나서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에 따라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자가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성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자, 성자의 영원한 신성, 말씀의 신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설명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에 따라서 칼빈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사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위해 일한 후대의 모든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예언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칼빈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을 로고스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영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특별히 성자에게 돌려져야 되는 그 구별된 특징 중에 이 말씀을 이제 성자에게 돌리고 있는데 그 성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씀과 예언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설명하기를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 말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두 번째, 훌륭한 해석가들인 사도들은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가르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명령 혹은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성자 자신이 성부의 영원하시고 본질적인 말씀이신 것이다. 뭐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 1장 보시면 여러분 그냥 성경 그대로 나와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되어 있고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시초에서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리우스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신약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미 창조 때부터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성자는 어떤 반열이 있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은 그런데 또 영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 영이라는 게 길게 영원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한 시도 없었던 때를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거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한시도 없었던 적, 즉 영원 안에서 계셨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영원성,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누가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갖고 계셨습니다. 라고 예수님 자기 입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간의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요한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말씀이 우주 창조에 참여하기 전에 벌써 태초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그럼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항상 영원히 존재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말씀은 시간의 시작 저편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신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서 그의 영원성, 참된 본질 그리고 그의 신성은 입증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영원히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 말은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본질에서도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도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완고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특징적인 표지인 지상 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표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9장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처녀에게 잉태된 아들에게 적용된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녀에게 잉태된 아들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뭐라고 하냐면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 메시아가 절대 하나님과 열등하거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거나 뒤이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 누누이 그런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이런 신비한 장면들 보신 적 있으시죠? 거룩한 조상들에게 갑자기 어떤 천사나 어떤 신적 존재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근데 분명히 천사가 나타났다고 사사기나 기록되어 있는데 뭐 아브라함도 3명의 어떤 천사 같은 이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2은 천사고 하나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의 거룩한 조상들에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것의 기록을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화는 그 천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장면도 나타나요. 그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그 천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분명히 천사를 봤는데 우리의 거룩한 조상들은 하나님이라고 그 천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사도들의 이해에 따라서 칼빈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너무 즐거워서 구약을 보는 내내 예수님을 이제야 만나는구나 이제 또 회심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사실도 바울이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지도자이셨음을 광야에서도 지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신 거냐면 자기를 낮추실 때 여기서 이 낮추실 때라는 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 성육신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그 영원하신 말씀 예수 성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하기로 이미 정하여진 그 직분 곧 중보자의 직분의 모형을 미리 취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야곱에게 씨름하셨던 그분이 천사가 어떤 존재였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 하나님이 모형으로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진 않으셨지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의 역할로서 예수님이 스스로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도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칼빈이 주의하는 것이고, 저도 그 근거에 따라서 성경을 누누이 읽게 되면 아주 신기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천사도 사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었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해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직은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중보자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죠? 구약의 내내 나타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도 구약에 누누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말할 것도 없죠.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로 성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던가 혹은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도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신약에는 누누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성자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셨고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셨고 또 구약에서도 성자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럼 성령도 과연 하나님이신가?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아닌가?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비하하고 낮추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위격을 가지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정말 본질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기독교 강요가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영원한 신성 13장부터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바로 그걸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혹은 형체가 없는 물질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거를 지금 칼빈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태초에, 즉 세상의 창조 이전에 무언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일하고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각하고 있는 우주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능력 덕분에 힘있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그런 아름다움으로 장식되기 전부터 성령께서 그 혼돈 덩어리에 관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놀라운 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이 있기도 전에 또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냐면 너무나 놀랍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유지하셨다라고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실제로,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에 가득하여 만물을 지탱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만물을 살리는 등의 일을 하시며 만물에게 생기를 주입시키고 본질과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어 주시는 데서 그 심적 위엄, 성령 하나님의 위엄을 경건한 자들은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릴 때 세상의 모든 생동과 생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경건한 자로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탱하고 유지시키고 오늘 우리의 호흡과 생명의 움직임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도 확인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이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더해서 너무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썩지 않을 생명으로 중생하는 일, 곧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효력 있게 부르시는 일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께서 중생하시는 분으로, 또 죽었던 죄인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중생, 다시 태어난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경은 성령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도 빌려온 능력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능력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자신의 능력으로 중생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또한 중생뿐 아니라 미래의 영생을 베푸시는 주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그 기능이 지금 누구에게 고백되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성령이야말로 본질에서 한 하나님이신 분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사역이다.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다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참된 선이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시겠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삼위일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참 믿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므로, 여기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장에 흘러나오는 성령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삼위를 아는 거예요. 그는 삼위 안에서 더 친숙하게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열심히 결심합니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지식의 문제와 같이 가요. 지식은 믿음이에요. 모름지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명하는 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매어 달리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총체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던지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반드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다 걸기 위해선 바른 지식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드러나서 경배해야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미신과 망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야겠습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강론도 다 헛것이 되지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하고 매어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의도, 이제 알겠죠?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한 믿음,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야 하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는 무엇이겠는가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내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삼위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 학문을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서 정리할게요. 한편 성경은 성부와 말씀과 성령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를 살핌에 있어서 최고의 공경과 신중함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성부와 말씀, 성자를,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자와 성령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삼위 하나님의 광채에 쌓이게 되고, 삼위 하나님을 구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한 분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 그레고리우스가 표현을 했어요. 멋지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본질에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로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에게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성경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을 성경에 따라 생각할 때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정한 구별을 시사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들에 따라서 그 이름들로 다양하게 불리는 그 명칭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용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구별이지 분리,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구별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은 누구세요?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가운데 성부력계로 보내심을 받은 성자가 강림하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구별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즉, 십자가와 부활은 성부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별도 성육신 때, 즉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한복음 1장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곧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구별되시는가 할 때 이러한 강조점에서 좀 구별이 되세요. 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이 삼위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을 돌리지만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성령 하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별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영광을 돌리냐면, 잘 보세요. 곧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주로 그 영광을 돌리고, 지혜와 경륜과 모든 일의 질서 있는 시행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주로 성자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활동과 능력과 효력, 나아가 아까 중생하게 하고 칭의와 또 성화의 모든 내용들은 특별히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으나 주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구별되신 새 위격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절제를 사랑하며 믿음의 분량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알아두면 유익한 것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삼위일체를 다 종합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이 하나님의 명칭은 유일하시며 단일하신 본질로, 하나의 본질로 이해된다는 것이며, 이 본질 안에는 새 위격, 곧 또는 새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로 봤습니다. 본질에서, 즉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부도 그 본질을 갖고 계시고 성자도 그 본질을 갖고 계시고 성령도 그 본질을 갖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주체로 행동하신다. 새 위격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게 되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방패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패였는데요. 제가 고등부 애들에게도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방패도, 이 그림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음을 아주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이 그림이 말하는 것만 말할게요. 이 그림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왼쪽 위에 성부, 오른쪽 위에 아들, 성자, 그리고 아래에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데우스, 곧 하나님으로 연결이 돼요. 즉 이게 네 개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방패예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냐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어떠냐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딱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패예요. 즉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에서 갖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말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방패라는 그런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어렵죠. 이해의 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를 소개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왜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얼마나 감사와 영광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 배워온 거, 잘못 가르친 거를 좀 설명해야겠어요. 이단들의 가르침이에요. 혹시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워온 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공과에서 설명했는데 제가 그걸
이해하고는 박수를 치면서 야, 삼위하나님 이렇게 이해될 수 있구나 생각했던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자라온 장로교회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양태론. 혹시 이렇게 삼위 하나님 설명한 사람 없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내가 잘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물을 생각해봐. 물을 생각하면 물은 100도씨 이상으로는 끓잖아. 물은 수증기로도 존재하고 0도씨 위로는 액체로 존재하잖아. 물은 물로 존재하고 0도씨 이하로는 얼음으로 존재하잖아. 근데 잘 봐. 같은 물 H2O잖아. 그래서 물은 때로는 물로, 때로는 얼음으로, 때로는 수증기로 존재하잖아. 하나님이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를 잘 봐봐. 내가 아빠잖아. 내가 아빠인데 내가 다른 친구한테는 선생님이야. 그리고 내가 저기 지나다니는 애들한테는 아저씨잖아. 나는 하나인데 너한테는 아빠고 쟤한테는 교사고 쟤한테는 아저씨야. 이렇게 설명하는 양태론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본질에서 하나인 것은 설명해요. 그죠? 물은 하나고 또 아저씨라는 그 존재는 본질에서는 하나라는 걸 말하지만 뭘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까? 세 위격이 구별된다는 걸 설명을 못해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는 성자고 성자는 성령이라고 설명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요. 구별되신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면 이단입니다.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론. 이건 더 이제 잘못된 거예요. 본질에서 하나라는 걸 벗어나. 본질이 세 개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냥 세 분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하나가 아니라 권능과 영광이 나눠져요. 이게 얼마나 불경건해요. 권능과 영광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높여야 될 대상이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삼신론, 이런 삼신론이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종속론이 있었어요. 아까 아리수가 이런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데 하나님보다 좀 열등해.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했던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야 라고 설명하는 이런 이단이 있었고 여호와의 증인이 약간 그런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특별히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성부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존재, 피조물, 즉 없었던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전히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이단들에 빠지고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셔야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3분 안에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할 때 여러분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알기 위해서 아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누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말하고 있고 저도 지금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부유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큰 기쁨과 유익이 된다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기독병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해야 된다. 여기서 진실로 성경에 감추어진 신비들을 논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냉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사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허락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자. 하나님 말하시는 데까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그 지식을 맡기도록 하자. 왜냐하면 힐라리우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충분한 증거이시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삼위일체를 배우고 아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신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이고 거기까지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그분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오직 그 말씀만을 인도자로 삼아서 말하고 생각하며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 본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속한다는 것, 그러나 반면에 성부의 고유한 특성이 성자와 다르고 성자의 고유한 특성이 성령과 다르다는 것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 같은 또 물론 기타 고대 모든 그릇된 저자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문이 굳게 닫힐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모두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이며 따라서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나음받은 것이 아니지만, 즉 없었던 적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없었던 때가 없으시지만 성부께서 순서상 천체가 되시고 또한 바로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그가 친히 그의 지혜를 낳으셨으므로 성부를 가리켜 신성 전체의 시초요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뭐 이건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본질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지만 역사적인 순서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경륜상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순서상의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순서상으로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됩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나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격을, 이 세 위격을 본질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각 위격이 그 본질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각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질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스스로 성자도 존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위격으로 보면 그는 성자이심으로 그가 성부로부터 존재하신다고 구별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경륜상으로 아들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구별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시작이 없고 영원하시다. 그러나 그의 위격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아는 즐거움과 유익을 나누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를 뭐라고 하이델베르크 1문이 시작하냐면, 생사간에, 즉 죽거나 사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으로서의 전인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고귀한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의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돌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님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기꺼이 그를 위해 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면 삼위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께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세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소생시키시고 보유하게 하셔서 이제는 영생을 확신시키시며 이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음을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며,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영이 나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고등부 공과에서 이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며 유일하게 나의 중생하셔서 성화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뜻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세 번째 주제의 내용을 뭐라고 소챕터로 삼았냐면 송영으로서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영.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그냥 무의미한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송영,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도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을 생각할 때 오늘도 겸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구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분 하나님이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신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큰 위로가 되는지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깨달으시고 그 삼위일체의 용어를 정말 유익하게 또 넉넉하게 또한 아주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되 성경의 참뜻과 믿음의 지식을 정말로 확인하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자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친밀하시고 구체적인 그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송영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 날로 주님을 향한 지식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